자, 여러분들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읽다 보니까 차곡차곡 읽으신 분들은 맥락을 알겠지만 훅 건너뛰어서 또 디모데 전서가 됐어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후임 그리고 아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후임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죠. 근데 개인적인 편지라고 하기엔 거기에 담긴 그 목회적인 지침과 어떤 그 규칙들이 교회를 생각하게 해요. 복음이 뭔지,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종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너무 신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매일 성경 따라서 읽지 않으시는 분들 읽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 공적 모임과 혹은 예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있어요.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갈망이 있어요. 덕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덕담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서로 좋은 얘기 나눴다. 덕담 정도로 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에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 친절한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마음에 남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워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거슬리는 말이 들어가도 좋아요. 마음에만 박혀서 거슬리면 왜 거슬리는지 한 주간 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들이 품을 수만 있다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오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2절만 읽었는데 잘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나오죠. 요 네 가지가 구분된 게 그 강조를 위함인가? 다 다른 건가? 이걸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 종교계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저희 업계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 주석을 살폈어요. 그때 칼빈이 너무 위로가 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어떻게 다른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혼재돼서 쓰였던 단어인 것 같고 명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간구는 정말 무언가에 대한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그 간청인 걸로 생각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지침인 것 같고, 도고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서 그것이 감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필요한 중요한 거는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왜요가 더 재밌죠. 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오해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 생활하기에 좀 편하게 예배드리고 방해 안 하게 그 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 우리 편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하기엔 바울은 높은 사람이 우리 편 들어줘가지고 편하게 종교 생활 하자라고 주장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핍박을 받던 시대였고,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본인의 순교를 각오하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면 환난은 인내는 고난을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이지 편한 조건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는 조건이 돼야, 그 교회가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무엇보다 우리 이 땅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말라기에서 11조를 강조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말씀이 오용되고 있는데, 11조를 강요하는 본문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11조가 제사장을 먹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먹여서 제사장을 살려놓으면 제사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제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뭇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의미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외교 정치 다른 게 깔리는 거에 우선하여 이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산다. 그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기에 편한 조건 좀 주세요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는 그 영역이 확보되어야 된다. 단지 우리 종교인으로서 이해단체로서 살아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발설하는 기관이 있어야 이 땅이 산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런데 그거와 결부되어서 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흔히 말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편 되면 좋겠다, 아우 핍박하지 좀 말고 우리 편 되었으면 좋겠다, 그 뜻이기보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핍박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그들도 목격하고 그들도 바라보고 그들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가 순교도 각오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기도를 명령하면서 갖고 있는 본질적 마음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지 평탄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조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됩니다. 바울은 모든 걸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직들이 우리 편 들어서 아무 고민도 안 해도 돼. 그것이 아니고 저들도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저들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지침이요 근원적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웃긴 건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편안함을 준다 한들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부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정말 더 기회를 준다고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상태에서 주어져도 주어지는 거고 이뤄도 이루는 것이지 우선적인 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 한 명이 저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일정이 빡빡해서 카톡을 오전에 받았는데 답을 오후 늦게 한 거야.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이제야 답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답장을 줬어요. 목사님이 바쁘신 거야. 판교 대장동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순간 생각이 들기는, 그럼 내가 일정에 빡빡지 않고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소프트한 일정이면은 내가 과연 더 거룩한 곳에 집중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줄 아니까 이렇게 갈아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유시간을 주는 만큼 타락할 것 같으니 오히려 제가 바쁨이 딴 거 바쁘겠습니까? 신방, 강의, 설교 바빠도 이거 아닙니까? 그냥 갈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감사함이 있을 뿐이지 저 시간 더 준다고 더 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들 눈빛이 너나 그러지. 우리 인간이 사실 본능적으로 그래요. 단촐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연휴가 다가오면 여러분 여러 계획이 있죠. 이번 연휴엔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야, 이번 연휴엔 진짜 내가 이거는 행하고 이거 밀린 거 다 할 거야. 그리고 연휴가 시작됐어요. 연휴가 시작되고 첫날 늦잠 자죠. 근데 눈 떴는데 마지막 날이죠. 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이 선한 것에 대한 추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조건을 주세요가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덜 바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던 시절에서 로마가 국교화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그 아이러니. 했어야 되는 기도가 자유를 주시옵소서였을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였을까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전 이 시대에도 지금 사실 굉장히 싸워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가치에 대한 혼란이 너무 세고 그 가치에 대한 혼란이 정도를 넘어서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까지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과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딱 싸워 이거서 편하다 이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환경이 몰려오든 간에 악이 빠지지 않게를 맹렬히 추구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되는 게 지금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참 신비한 게,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상황을 주셔서 겪게 하십니다. 고민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고민을 면제시키지 않고 기도한 사람은 그 현실을 어떻게 겪어갈 것이냐라고 마치 묻듯이 푹 넣어서 그거를 겪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안 겪게 해주세요, 나는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 내 편 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들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인 거죠. 저 요즘에 신방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직장 다락방이나 이렇게 여러 사업자분들 신방을 가면 너무 힘든 게 불경기와 경제적 안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례 없는 걸 겪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이 추위라는 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언제 뭐가 어떻게 좋아질지 이게 마냥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한계를 넘어선 형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떤 이 위기에서 이러한 불경기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실질적인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나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걱정 안 끼치려고 웃으면서 나 목사님 버틸 수 있습니다. 더 슬퍼요. 더 애잔하고 더 슬퍼요. 제가 한 주 내내 고민합니다. 요즘에 이 상황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두고 도대체 목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일각이라도 뭐 하나 바꿔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저 정말 기도해볼까? 뭐를? 로또 왕창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걱정이 있으시다니까. 주여 선한 의도면 돼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의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의 그 낙심됨이 악함의 손잡음과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반대급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이들이 잘 되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보고 악으로 가지 않기를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옥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오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평안해야 되며, 그 양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양식을 생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며, 양식을 생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식의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도 평안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생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모두가 악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이구나.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다 같이 어렵다 보니까 다 같이 악에 빠지기에 더 쉽고, 악함이 정당화되기도 쉽고, 너무 힘들다 보면 전에 생각하지 않던 편법과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치사한 방법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좋을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울며불며 기도하며 버티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가 재미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상황에 갖다 두고 그 상황에서 분별하게 하시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상전에게 더 잘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대로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계급의 차이 없습니다. 누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가 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노예 제도도 폐지된 거고, 기독교가 번지는 곳마다 그러한 계급 사회들이 정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우리나라에도 그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머슴 제도가 아직 남아있을 때 머슴과 주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죠. 조덕상 장로님. 거기에 대해서 그 머슴에 대해서 주인이 주일에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치리를 따르겠습니다를 공개적으로 딱 선포해가지고 질서가 싹 잡혔잖아요. 그래 놓고선 월요일에 어제 내가 꿇었으니까 오늘 네가 꿇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난 여전히 주인이고 당신은 머슴이지만
그게 어떤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잘 하자. 그러니까 조덕상 장로님이 내가 머슴인데 하나님 안에선 다 평등이야 해서 까부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직분을 더 잘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지금 말로 하면 티키타카와 케미가 주일에 정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장로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일상으로 나와서 여전한 존중과 사랑과 질서 가운데 자기의 맡은 일,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머슴으로서의 하는 일들을 성실히 함으로써 끝까지 본이 된 그 이야기, 신비에 박히죠. 하나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귀하다. 너희들은 은혜 입었다. 아무도 너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은혜 입은 너희가 이 땅의 현실에서 해야 할 건 하던 일 잘해라. 상전에게 더 잘하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더 잘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난 못해. 난 뭐 평등하면 아는데 못해가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아예 목표와 시야가 바뀌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으로 몰고 가시는지를 다 같이 깨달아가자. 오늘 기도인 겁니다. 오늘 기도인 겁니다. 높은 관리들을 위하여 모두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저 고위 관리직 내 편 만들자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기치를 두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전 그 마음이 굉장히 애절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 애절할 거라 생각이 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 던지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스데반이 마지막 맞아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는 주님이 자기 편인 거 알면서 주님 얘들 보세요. 싹 몰아주세요가 아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악함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맨 앞장서서 돌 던지던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다. 그거를 안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너희를 핍박하느냐? 실제 핍박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핍박하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악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정말 내가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을 내 손으로 돌로 쳐 죽인 내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사도까지 된 내가 권하노니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함이니라. 이 기도의 묵직함이 어찌 편만 들어서 좀 편하게 해달라 그래 이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라. 전 요즘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전 어제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나를 위하고 있었구나.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유학 준비하다가 비자 안 나왔을 때 제 주일학교 교사분이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거 알아서 연락드렸어요. 비자 인터뷰 3번 떨어지고 이제 학기 시작해서 못 갑니다. 유학 포기하게 됐습니다. 라고 딱 얘기했더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낙심이 너를 악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기도하겠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절이 저를 오히려 숙성시켜서 기적과도 같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분립교회 하나에 동참하는 역할을 주어진 거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장로님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 분립개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막 기뻐하실 줄 알았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가하게 된 그것이 너를 방심하게 만들지 않기를. 근데 좀 삐졌었어요. 기뻐하든가.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풀렸는데. 진짜 저를 위하시는 거여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 뭐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다라고 할 때 뭘 위해 기도할 건가? 일단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거에 전제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거이오니 들어주시되 그 뜻대로 안 됐을 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뜻대로 될지라도 기쁨에 취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만 해주신다오면 주여 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어제 진짜 너무나 통쾌하게 맞닥뜨린 한 문장이에요.
그 권위자의 글을 읽다 보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루한 몇 페이지가 꾹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 참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루함과 지루함이 누적되어서 사이다 같이 터지는 한 문장이 팍 있거든요. 어제 인생도 그래요. 지루한 일상 하루도 버리지 마세요. 겪어내시면 일상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소급되는 날이 와요. 여기서 아멘 할 줄은 그냥 한 얘기였는데 책 읽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너무 힘든 거야. 한 3시간 지루함에 톡 터지는 거 없이 한 2시간쯤엔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막 구역질하면서 하고 있는데 3시간 딱 되던 시점에 한 문장이 사이다처럼 일에 이만 한마디 하려고 이거를 가르쳤구나 싶게 한마디가 다 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주석인데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여 그 은혜를 너만 독점하고 다른 사람에게 못 갈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모든 이에게 미칠 수 있도록 네가 해야 된다. 이 한마디가 저를 정말 너무나 시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독점하고 있죠. 독점하고 있어요. 제가 당장 미운 사람 딱 보면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너에게도 은혜가 가기를 바란다. 안 해요. 내가 독점하고 저 잘못된 사람은 벌 받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나랑 트러블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바라지 그에게 그 은혜가 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이미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고위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이 은혜가 나에게 독점되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독점합니다. 제가 이 말 듣고 굉장히 어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다시 정하는데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 혹은 아는데 좀 소외됐던 사람들 리스트 다 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눈 마주치는 사람, 친한 사람, 기억되는 사람까지만 기도하는 저의 이 독점, 우리끼리만 누리려는 이 독점의식 아니고 잊혀진 자들, 아닐 것 같은 자들, 나랑 안 친한 사람들, 내 기억에 멀어졌던 사람들 다 끄집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어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저 질투 많은 사람입니다. 질투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성화되어서 이런 표정 나오죠.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질투가 이렇게 볼에 딱 모여 있었어요. 질투. 그래서 나만 돋보여야 돼, 나만 잘해야 돼, 질투 이러고 젊은 시절 보냈어요. 전도사 목사 때까지 그래. 초기 젊은 목사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질투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딱 해서 와 웃었는데 옆 사람이 말했는데 더 크게 웃어. 그 다음부터 전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뭐예요? 더 센 거 찾는 거죠. 내가 제일 웃겨야 돼.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거부터 진짜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요즘엔 안 쓰지만 컴퓨터 다루고 파워포인트, PPT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제 특기 중에 하나로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1990년대부터 썼어요. 이게 막 상용화되기 전에 진짜 막 이 빔 프로젝트 없을 때 이 옛날에 이런 두꺼운 유리벽 같은 스크린 이렇게 이 노트북 연결해서 뽑아낼 수 있는 기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면 포인터도 없던 시대라서 제가 마우스 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딱딱 누르면서 하고 그 프리젠테이션 영역은 이제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 업계에선 제가 좀 독보적이었습니다. 워낙 선구자였으니까 독보적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 아직 뭐 발표한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만 들고 나와서 발표하던 시절인데 제가 다 빔 프로젝트 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박민근한테 박민근 이름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름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순진한 전도사님들 오마이갓 할렐루야 막 하는데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제 입지를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반한 모든 강의, 설교, 레크레이션 꽉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독보적인 존재를 그거를 막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 항상 독보적입니까? 유능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육부에서 같이 일하던 한 후배가 정말 다 가져왔어요. 키, 신학. 왜 전 키부터 보일까요? 근데 키, 신학적 깊이, 발음, 인성까지, 집안적 배경, 교회 배경 너무 좋은 거예요. 도대체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점점 얘가 주목받고 제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원래 작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경계하고 있었는데 얘가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어요. 컴맹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다룸과 프리젠테이션만큼은 저를 못 쫓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죠.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교육부에서 바라는 거는 제가 얘를 가르쳐주기를 바랬어요. 죽어도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얘를 가르치면 활용점정이 돼서 얘 용이 돼서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빈자리를 내가 붓을 대는 것만 같은 기분인 거고,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줬어요. 정말 안 가르쳐줬어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만 가졌는데 걔는 이것만 안 가진 거잖아요. 이 차이 아세요? 다시, 저는 이것만 가졌는데 걔는 이것만 없어요. 근데 이것만 가진 걸 걔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안다면 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읽게 하시는 말씀,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선 나의 쇠함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기쁜 일인 거예요. 전 그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점해서 내가 돋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출중한 후배가 정말 모자란 하나 내가 조각 맞춰줘서 정말 더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더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주님이 더 드러나시겠는가. 정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 하나 꽉 잡고 모든 걸 전수했어요. 제가 그때 각오한 날이 있어.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만들어놓은 파워포인트를 만든 골든벨 설교 싹 줬어. 싹 주고, 왜 그랬지?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한테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 싹 주고 몇 주 동안 내가 컴퓨터 사용법 가르쳤어요. 그때 진짜 활용점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얘가 날아다니는데, 그렇게 유익을 사람들에게 끼치는데,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 섭외가 저한테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씀하고 싶고, 얘의 입지는 커지는데 기쁨은 제가 커집니다. 이거 따라오지 못해요. 이 기쁨 한 번 맛보면, 주의 역사가 커지는 거 한 번 맛보면 제 입지 상관없습니다. 비로소 세례 요한의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쇠어야 하겠고, 그게 뭐 비장함이겠죠. 되게 비극이 아니라 주가 드러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기쁘냐. 주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은혜가 그에게도, 아니 더 커지게도 왜 못합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을 독점하지 마시고 나만 누리고자 하는 게 복음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 고위 관리직까지 기도하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여기셔야 될 게, 그분을 독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수가 회심하는 걸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원수가 회심하면 하나님이 싫습니다. 원수가 회심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정말 저를 정말 싫어하던 형이 있었고 앙숙과 같은 형이 있었어요. 이 형도 못하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이 형은 믿음이 없었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에게 제가 시달리고 막 욕먹고 막 이간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당하면서 학벌도 비교되고 하면서 제가 딱 하나, 그래도 난 믿음이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가지만 넌 지옥 갈 거야, 이거 하나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형이 회심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형까지 회심시키면 난 뭡니까? 탕자 첫째 형의 기분이 그랬겠죠.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웠던 사람이 회심하면 그렇게 싫어요. 독점하지 마세요. 주님을 독점하려는 마음, 주님에 대한 갈망이면 괜찮은데 진짜 사랑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게 하려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데요, 기도하라. 마지막, 그 사랑과 기도가 진짜 실천되면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사랑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실천되면 섭섭하지 않아요. 나를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일했는데 섭섭하지 않아요. 내가 잊혀져도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가 섭섭해요?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차인표의 멘토로 되게 유명하시죠.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거 벌써 한 15년, 20년 전 거의 방송 나오셨을 때 같아요. 구두 닦기 하시면서 그걸로 2,000원 받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해외 어린이 돕기,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그걸로 매번 보내시던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황이 돼서 돕는 게 아니고 돕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 김정하 목사님이 사실 본인 사례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돕기로 마음 먹으니까 그 몇천 원을 보려고 박스를 줄까? 근데 이분이 마음이 착한 게 자신이 박스를 집으면 동네 노인분들께서 집어갈 게 없으니까 박스는 포기. 이걸 해볼까? 누가 하고 있으니까 포기. 그러다가 동네에 구두 닦으시는 분은 없다. 그럼 내가 닦아야지 하고 하신 거예요. 마음 자체도 얼마나 귀해요. 하나 닦아지고 2,000원 받고 그 2,000원으로 한 명 어린이 돕고 그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대요. 난 지금 인정받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돕는 애들이 10년, 15년 뒤에 걔네들이 성인이 돼서 걔네들이 대학을 가는 걸 보면은 와, 너무 기쁠 것 같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정말 계속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르겠는 게 그 인터뷰를 하신 15년 뒤, 최근이죠. 김정하 목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찾아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세요. 이제 근육이 너무 망가져서 언어도 안 되세요. 언어도. 아내분만 겨우 알아듣고 하세요. 제 그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섭섭하겠다. 이게 몸이 이렇게 되니까 그 후원은 이어가려고 사모님께서 대신 닦다가 사모님도 이제 병 나가지고 못 닦으니까 중간에 잠깐 후원이 중단된 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단되면 중단되는 대로 오해를 사서 또 누군가 섭섭해하니까 그 섭섭함을 받는 것도 섭섭하겠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시는 게 뭐냐면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인터뷰하자고 한대요. 왜 이렇게 인터뷰를 하세요? 루게릭 걸린 목사가 뭐 한다 그러면 관심 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관심을 기울이면은 우리 아프리카 애들 홍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애들 그 홍보만 되면 전 더 아파도 돼요. 그 말씀 하시는데 섭섭한 게 없어요.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섭섭하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섭섭하지가 않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섭섭할 겨를이 없어요. 주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건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알리겠는가.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정말 잘생긴 배우들 많이 나와. 악역이 정우성 씨니까 악역도 잘생긴 이 얄미운 영화. 근데 정우성 씨랑 배성우 씨가 악역으로 딱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검사로 주인공 조인성 씨가 나오고 검사 친구로 유준열 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됐을 때 중마고우인 조인성 씨와 유준열 씨가 딱 각오를 해요. 난 검사가 돼서 밝은 세계에서 일하겠다. 유준열 씨가 난 너를 지켜주며 어두움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어두움의 길로 가요. 그렇게 두 친구가 우정 가운데 서로 크고 있는데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정우성 배성우 팀이 판을 짜고 얘네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우성 씨, 배성우 씨가 판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든 다음에 조인성 씨가 유준열 씨를 대판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준열 씨가 아예 궁지에 몰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준열 씨 낙동강 오리알 되고 배신 겪고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조인성 씨를 죽여버리려고 이제 딱 암투를 준비하고 있을 그때 유준열 씨가 저 권력자들이 조인성 자기 친구를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러 갑니다. 그때 유준열 씨 부하가 얘기해요. 형님을 배신한 친구를 왜 구하러 갑니까?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 목숨을 바쳐 구하고 조인성을 살려놔요. 네, 여러분. 그때 친구를 살리러 가는 유준열 씨의 그 대사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을 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구나. 뭐라 그러냐면 형님
형님을 배신한 친구를 왜 도우러 갑니까? 갸도 속은 것이요. 갸도 속은 것이요. 저 목포 사투리 다시 봤습니다. 갸도 속은 것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 걔도 속은 거야. 죄에 속았어. 사탄에게 속았어. 우리 모두 속고 있어. 죄에 속았어. 죄를 넘어서지 못했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어. 서로 원망할 게 아니야. 사탄을 제거해야 돼.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야 돼. 죄로 속고 죄로 어그러진 거 우리끼리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 섭섭할 게 없습니다. 섭섭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섭섭한 사실, 섭섭한 상황, 섭섭한 사람 다 그들 이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면 이거 하나 암송해서 가세요. 뭐? 갸도 속은 것이요. 너도 속았구나. 너도 속았구나. 이 상황이 왜 이래? 이 상황도 죄에 매몰되어 있구나. 섭섭할 게 없다. 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잡은, 이 땅의 권세 잡은 듯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지만 그게 슬픈 것이지 너를, 상황을 탓하지 않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길 바랄 뿐.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가 그걸 하셨으니 속은 걸 탓하지 않고 이제 섭섭함을 물리치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가야죠. 섭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 속았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 사람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탄이 속였어요. 그 사람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나오세요. 그 사탄을 잡을 그리스도에게로 오세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이 신방에 보면 여러 외로움들이 와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항상 가던 곳이고 항상 어울리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외로움과 소외감을 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선배가 동아리, 자기가 그렇게 놀고 먹고 하던 동아리실에 다시 못 들어가는, 후배들끼리 있는데 멈칫하게 되는, 이제 후배들끼리의 공감대가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누리던 장소인데 못 들어가는, 진급한 과장이 옛날 자기 팀에 못 가는, 이제 입장이 달라졌을 때 말을 걸지 못하는, 내 집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거에 우리 집인데 문을 맘대로 못 열음,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가 가장인데 낯설음, 가족은 하루 종일 가족끼리 이루어 놓은 추억이 있는데 나 혼자 일하다가 들어와서, 혹은 반대 상황도 되게 웃겨요. 되게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문득 소외 느끼고 내가 왜 이러지? 항상 내가 누리던 곳이고 항상 내가 있던 곳인데, 간헐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여러분 이런 불편한 순간과 외로움들이 오는 게 우리들이고 인간입니다. 섭섭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난 이제 못 끼는 자리에 온 거고 불편한 자리에 온 겁니다.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누리게 해주시고, 있고 싶으면 불편함을 참고 끼세요. 그 불편함 내 겁니다. 얘네들 걸로 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거 누리도록 나는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커짐.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러면 다 섭섭하고 다 용서 못하고 다 꼴보기 싫어요. 그거 내려놓으시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방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30년 한 교회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30년 계셨던 방을 짐을 날라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자로서 가서 이렇게 날라드렸어요. 근데 빼다 보니까 1시간이면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다가 30분쯤 지났을 때 아차했어요. 30년의 족적을 1시간 만에 빼버리는 게 맞나? 아니나 다를까 그 원로 목사님이 30분쯤 지나니까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조금만 천천히 옮기지.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는 거야. 그때 저 오후 약속 다 취소하고 집 내려놓고 커피 탁 사서 2시간 동안 커피 마시며 노닥거리고 놀고 천천히 뺐어요. 천천히. 다 빼고 여쭸어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하진 않아.
근데 시간만 좀 줘.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 섭섭해하진 않을 테니까 시간만 좀 주세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숨통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니 거기서 섭섭해하지도 용서 못하지도 주인공이 되려고 발악하지도 말고 악과 손잡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독점하지 말고 행복하자입니다. 저에게 와이프가 해준 정말 명언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각도를 바꿔놓은 명언이에요.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장례식엔 누가 몇 명이나 올까? 근데 제 와이프가 정말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나?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올지 생각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갈지만 생각해라. 너무 정답이에요. 나한테 누가 오냐? 걔 안 오면 섭섭해. 내가 해준 게 어딘데 안 와가 아니고 아무 쓸데없어요. 주가 죽으셔서 내 인생 만들어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위로할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든 말든 은혜를 갚든 말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살려놓고 오늘 힘을 주고 오늘 그에게 그리스도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올지 하지 마시고 누구 장례식에 갈지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독점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임을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 적용합니다. 오늘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응용해서 하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결의를 해봅니다. 결의라고까지는 못해요. 저도 약해서 결의라고 못해요. 분명히 어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 싶은 게 오늘의 적용. 제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놓고 저에게 체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에게 이 말씀이 체화되지 않아서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안달날 겁니다. 엄중히 경고해 주세요.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달날라 그럴 때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뭐든지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안달나 있을 때 엄중히 경고해 주세요. 제가 타락하면 오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제 주변에 크는 사람이 없고 제 주변에 성장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제 주변을 시켜서 저만 돋보이게 만들 겁니다. 엄중히 경고해 주세요. 엄중히 경고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타락하면 누구에게 호응받을 건가 인기 신경 쓰다가 좋은 말은 해도 진리의 말은 못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할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바뀌는 비서와 같은 말은 못할 겁니다. 제가 좋은 덕담만 할 때 경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섭섭함이 없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섭섭함이 없어요. 사랑에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가야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말 이 사랑 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